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1절부터 28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네.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즉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죽음을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든 죽음이라는 것을 앞에 두고 있고 죽음을 향해 간다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죽음만 생각하니까 죽음을 피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왔지만 사실은 누구도 피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죽음보다 그 앞에 것을 바라본 사람들은 실제 죽음을 피한 적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막 달려간 사람들은 정말 에녹이 승천했잖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승천하지 않았습니까? 또 엘리야도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따라서 큰 영감을 가지고 사역하시더니 마침내 이제 그도 그 불말과 불병거로 인해서 하늘로 승천하는 걸 보거든요. 이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어찌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니라 죽음을 이제 오히려 죽음 너머를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봤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죽으셨지만 죽음 너머를 바라보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어찌 내가 죽었다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주님이 이미 여러 번 그렇게 예언하셨거든요. 죽음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여러 번 예수께서 예언하셨는데, 그렇게 예언하신 그 예언을 생각해 본다면 앞에 죽는다는 말보다는 뒤에 살아난다는 말이 더 크게 방점을 둬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안 뒀거든요. 죽으면 그만이다 생각하신 거예요. 근데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한다면 더 놀라운 반전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뒤에를 말하려고 한 거지 앞에는 지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 과정을 예수님은 이제 그냥 제 아들은 너무 크게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너무 크게 생각해서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뭐 우리 어떻게 된 거 아니겠는가 막 하면서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면서 막 두 손을 들어서 반대하고 우리가 그냥 주님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많이 봐도 이제 우리는 죽음 하나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극복할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죽음을 뛰어넘기 어렵습니다. 죽음 너머를 생각해야 됩니다. 죽음 이후를 생각해야 합니다. 죽음 그 다음의 세계를 우리가 소망하고 그거에 대한 믿음을 생각할 때 죽음에 대해서 과감한 도전이 가능하고 죽음 앞에서 초연할 수 있는 거고 죽음 앞에서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죽음을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죽음을 염려하면서 죽음을 근심하면서 어찌 죽음을 승리할 수 있겠어요?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죽음 너머 세계를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왜 그러면 사람들이 죽음에 매여서 꼼짝 못하는 것이냐? 우리의 조상들이 다 죽음에 죽었거든요. 또 다 모든 이웃의 조상도 다 죽었거든요. 우리의 모든 훌륭한 분도 다 죽었거든요. 우리가 아는 분이 다 죽었거든요. 또 지금 알고 있는 사람도 다 죽을 것입니다. 다 정해져 있다시피 합니다. 날짜만 모를 뿐이죠. 그러니까 아하, 이건 통계학적으로 나도 죽는 건 뻔하다. 100%죠. 성경에 죽는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하겠습니까? 100%예요. 통계학적으로 100%고. 그러니까 와,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네. 그럼 뭐 어떻게 하면 피하고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막 몸부림치면서 생각하지만 결국은 더 죽음에 그러면 그럴수록 매이게 되는 겁니다. 마치 수렁에 빠졌을 때 허우적 걸면 허우적 거릴수록 더 수렁에 빠진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이제 수렁에 빠졌어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짜내서 더 너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죠. 위경에 빠졌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위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하나님 말씀을 보내서 그를 위경에서 건지신다고 이렇게 시편을 말씀하거든요. 그런 말씀 따라서 우리는 그 너머 비록 내가 위경에서 건지지 못하고 죽어갈지라도 그분이 말씀을 보내실 것이다. 지금 내가 죽음의 일부 직전이라도 그분의 말씀을 보내시고 나는 그분의 날에 들어간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끝까지 내가 죽음의 1초 전이라도 그 마음으로 계속 갖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그분이 말씀을 보낼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또 이제 이렇게 말하면 안 보낼 수도 있다고 이제 얘기하겠죠. 보낼 수도 있지만 안 보내면 어떡하겠습니까? 안 보내면 나는 그 말씀을 믿고 죽은 거고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어쨌든 죽을 건 죽는 건데 난 소망을 가지고 죽은 거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죽은 거다. 그것은 그것대로 소망과 믿음을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왜? 우리 마음을 아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는 아무 소용이 없고 마치 어떤 열매를 똑 따먹어야 될 것처럼 열매는 지금 딸 게 있고 조금 후에 딸 게 있고 또 먼 미래에 딸 것도 있는 거거든요. 열매는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따먹으려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열매를 눈앞에 있는 것 그냥 금방 따먹어야 속 시원하거든요. 생생한 과일을. 그러나 하나님의 열매는 지금 따먹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좀 미래에 따먹을 수 있고 더 미래에 따먹을 수 있고 더 장래에 따먹을 수 있고 그 후에도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걸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그분의 약속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앞에도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 정말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초연하게 좀 의연하게 대처할 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음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런 말씀을 비춰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정말 이렇게 3번 말씀하십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말 3번이나 말씀하시거든요. 24절에 보면 이제 바로 하늘에 나타나신다. 우리를 위해서 이제 참것의 그림자인 성전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이스라엘 성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나타나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나타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대시장으로서 우리 죄를 위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본문을 생각해 본 것은 바로 이제 제가 병원 올 때 오기 직전에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읽다가 쓰러졌다고 합니다. 9장 24절 말씀 읽다가 읽고 나서 하려고 하다가 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일사병 걸리듯이 해서 뒤로 완전히 넘어졌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실려오게 됐는데 덕분에 오늘 예배도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고 영광을 드리는데요. 아무튼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장막에 나타내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 전에 주님은 먼저 하신 것은 26절에 보면은 세상 끝에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나타나셨다고 했거든요. 이미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과거 완료형입니다. 네,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셨으니까요. 나타나셨느니라 이런 표현이 맞죠.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그분이 나타나셔서 우리 죄를 이제 완전히 이루시려고 그분이 그 자기 피를 가지고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나타나신 거예요. 진행형이에요. 나타나시고 이렇게 현재형이고 진행형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거든요. 반면에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영원한 제사가 다 이루어지게 되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첫 번째 나타나셔서 이 세상 끝에 나타나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마침내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그 성전에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나타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부활이 있기 전에는 주님은 이렇게 시공간을 다 제한받았습니다. 시간도 제한받고 공간도 제한받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드디어 신령한 몸으로 힘입고서는 시공간이 제한받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바로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 그래서 주님은 영문 밖에서 주님이 고난당하신 것도 영문 안에서 고난당하면 영문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영문 안에서 죽이면 영문 안에서 피를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서 영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주님은 고난 자체가 영문 밖에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고자 죽으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바로 하늘의 성전에 들어가려고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 그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이제 대시양이 되어서 자기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이제 나타나시게 된 거죠. 지금 나타나 계신 것이죠. 지금도 계신 겁니다.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부활하신 결과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그분이 계시다고 우리가 자꾸 주장하는 것은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주장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신 분이다.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편에 계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편에 가실 수 없다고요. 그분의 시공간에 집하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우리는 못 가잖아요. 신령한 몸이 되어야 오직 거기에 올라가 있는데 못 올라가는 거지. 하나님이 지극히 길을 높이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왜 부활하셨느냐? 그가 죄가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를 이제 그가 정말 죽음 가운데서 죽은 것이 무죄한데도 죽었으니까 억울함을 알고 그의 무죄함을 들어주신 거죠. 그래서 그를 부활시킨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를 부활시켜서 지극히 높이심으로 이제 승천하시게 되신 거죠. 그 승천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대지상이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고 히브리서는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주님이 이제 바로 지금도 나타나 계시고 또 한 번 나타나시게 됩니다. 언제냐면 28절에 말하죠. 두 번째 나타나시게 되는 거죠. 바로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주님을 바라는 자들이 나타난다고 그랬거든요. 이제 죄는 주님이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 죄로 말미암지 않고 새로 주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고 있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했습니다. 나시리라 여기는 미래형으로 말했거든요. 나시리라 앞에는 나시고 나셨느니라 나시리라 이렇게 세 번을 나신다고 히브리서 9장에 이제 21절 이하에 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비춰보면 앞으로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실 것만 남았죠. 지금은 하늘에 계시지만 진행을 계시지만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계시지만 이제는 그것이 완성되게 되면 나타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제사할 때도 똑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처음에 들어갔다 대장이 그 속죄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가 이제 다 지성소까지 가서 모든 일을 마치고 제사가 완성되면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셨다고 다 알리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그 안에서 죄 완성 못하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죽든가
응? 그렇게 되거든요. 나타나는 것 자체가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저런 선포까지 한다면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마침내 이제 두 번째 나타나는 두 번째를 바라보고 첫 번째 들어갈 때하고 두 번째 나올 때까지 그들은 대속제에 모여서 예루살렘에 막 텐트를 치고 다 함께 거하는 겁니다. 형제들이 다 거기 순리객들이 다 함께 거하는데 그때에 다 똑같은 신분이 뭐 어떤 사람은 뭐 부자, 어떤 사람은 가양사, 어떤 사람은 모고관, 어떤 사람은 저 평민 다양히 있겠지만 그러나 죄인이라는 신분이 다 똑같잖아요. 텐트 안에 똑같은 죄인이라는 신분 아래서 이제 그들이 동거합니다. 시편 133편에 보게 되면 주 안에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동거함을 이제 마침내 이제 그 첫 번째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동거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 기간이 얼마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동거함을 통해서 이제 마침내 동거하다가 드디어 대제사장이 나타나서 여러분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막 선포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막 형제들이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동거하는 형제들이. 그리고 마침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듯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바로 이 그 과정 가운데서 아주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은 이제 바로 주님이 피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 지금 다시 오실 때까지 2000년을 동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2000년. 자그마치. 우린 뭐 지금 주님 앞에서는 신분의 고하 상관없습니다. 남녀 상관없습니다. 또 여러 가지 뭐 따질 거 상관없습니다. 다 똑같은 죄인. 왜? 주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난 단지 죄를 벗어났는데 그게 해결되는 게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초미의 관심사.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기대하고 그날을 소망하면서 함께 형제가 동거하는 겁니다. 시편 133편처럼 형제와 함께 동거하는 것.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그래서 주님은 죄인들을 불러서 교회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의인들을 부르지 않았거든요. 부자를 부르지 않았거든요. 또 어떤 고관을 부르지 않았거든요. 교회는 다 죄인의 신분으로 함께 하나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사회적 신분을 얘기하고 사회적인 어떤 얘기하면 이거는 교회의 벌써 방향성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죄인들은 할 말이 없지만 죄인이 아닌 사람들은 할 말이 많습니다. 각각 자기의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서 함께 동거해야 되는데 교회가 죄인으로서 동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동거한다고요.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교회가 정말 죄인들이 속죄를 위해서 속죄양을 가지고 들어간 때부터 나올 때까지 동거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건 1년에 한 번씩 반복된 제사였거든요. 1년에 한 번씩 늘 반복된 대속죄의 제사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딱 한 번 이렇게 해서 딱 우리의 영원한 속죄에서 지금 하나님 앞 나타나셨어요. 지금 나타나시고 거기 계신 거예요. 우편에. 그죠? 이제 그분이 이제 와서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신 것만 기다리는 거 학수고대 하는 거죠. 바로 이게 주님의 재림입니다. 우리 믿는 자의 최고의 소망이죠. 죽음을 이제 오히려 죽음 너머를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봤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죽으셨지만 죽음 너머를 바라보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내가 죽었다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주님이 이미 여러 번 그렇게 예언하셨거든요. 죽음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여러 번 예수께서 예언하셨는데 그렇게 예언하신 그 예언을 생각해 본다면 앞에 죽는다는 말보다는 뒤에 살아난다는 말이 더 크게 방점을 둬야 되는데 죄아들은 그렇게 안 뒀거든요. 죽음은 그만이다 생각하신 거예요. 근데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한다면
더 놀라운 반전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뒤에를 얘기 말하려고 한 거지 앞에는 지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 과정을 예수님은 이제 그냥 제 아들은 너무 크게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너무 크게 생각해서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뭐 우리 어떻게 된 거 아니겠는가 막 하면서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면서 막 두 손을 들어서 반대하고 우리가 그냥 주님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많이 봐도 이제 우리는 죽음 하나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극복할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죽음을 뛰어넘기 어렵습니다. 죽음 너머를 생각해야 됩니다. 죽음 이후를 생각해야 합니다. 죽음 그 다음의 세계를 우리가 소망하고 그거에 대한 믿음을 생각할 때 죽음에 대해서 과감한 도전이 가능하고 죽음 앞에서 초연할 수 있는 거고 죽음 앞에서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죽음을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죽음을 염려하면서 죽음을 근심하면서 어찌 죽음을 승리할 수 있겠어요?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죽음 너머 세계를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왜 그러면 사람들이 죽음에 매여서 꼼짝 못하는 것이냐? 우리의 조상들이 다 죽음에 죽었거든요. 또 다 모든 이웃의 조상도 다 죽었거든요. 우리의 모든 훌륭한 분도 다 죽었거든요. 우리가 아는 분이 다 죽었거든요. 또 지금 알고 있는 사람도 다 죽을 것입니다. 다 정해져 있다시피 합니다. 날짜만 모를 뻔이죠. 그러니까 이건 통계학적으로 나도 죽는 건 뻔하다. 100%죠. 성경에 죽는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라고 했으니까 100%예요. 통계학적으로 100%고. 그러니까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네. 그럼 뭐 어떻게 하면 피하고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막 몸부림치면서 생각하지만 결국은 더 죽음에 그러면 그럴수록 매이게 되는 겁니다. 마치 수렁에 빠졌을 때 허우적 걸면 허우적 거릴수록 더 수렁에 빠진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이제 수렁에 빠졌어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짜내서 더 너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죠. 위경에 빠졌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위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하나님 말씀을 보내서 그를 위경에서 건지신다고 이렇게 시편을 말씀하거든요. 그런 말씀 따라서 우리는 그 너머 비록 내가 위경에서 건지지 못하고 죽어갈지라도 그분이 말씀을 보내실 것이다. 지금 내가 죽음의 일부 직전이라도 그분의 말씀을 보내시고 나는 그분의 날에 들어간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끝까지 내가 죽음의 1초 전이라도 그 마음으로 계속 갖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그분이 말씀을 보낼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또 이제 이렇게 말하면 안 보낼 수도 있다고 이제 얘기하겠죠. 보낼 수도 있지만 안 보내면 어떡하겠습니까? 안 보내면 나는 그 말씀을 믿고 죽은 거고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어쨌든 죽을 건 죽는 건데 난 소망을 가지고 죽은 거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죽은 거다. 그것은 그것대로 소망과 믿음을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왜? 우리 마음을 아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는 아무 소용이 없고 마치 어떤 열매를 똑 따먹어야 될 것처럼 열매는 지금 딸 게 있고 조금 후에 딸 게 있고 또 먼 미래에 딸 것도 있는 거거든요. 열매는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따먹으려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열매를 눈앞에 있는 것 그냥 금방 따먹어야 속 시원하거든요. 생생한 과일을. 그러나 하나님의 열매는 지금 따먹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또 미래에 따먹을 수 있고 더 미래에 따먹을 수 있고 더 장래에 따먹을 수 있고 그 후에도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걸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그분의 약속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앞에도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 정말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초연하게 좀 의연하게 대처할 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음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앞에서 이런 말씀을 비춰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정말 이렇게 3번 말씀하십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말 3번이나 말씀하시거든요. 24절에 보면 이제 바로 하늘에 나타나신다. 우리를 위해서 이제 참것의 그림자인 성전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이스라엘 성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나타나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나타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대시장으로서 우리 죄를 위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본문을 생각해 본 것은 바로 이제 제가 병원에 올 때 오기 직전에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읽다가 쓰러졌다고 합니다. 9장 24절 말씀 읽다가 읽고 나서 하려고 하다가 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일사병 걸리듯이 해서 뒤로 완전히 넘어졌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실려오게 됐는데 덕분에 오늘 예배도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고 영광을 드리는데요. 아무튼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장막에 나타내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 전에 주님은 먼저 하신 것은 26절에 보면은 세상 끝에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나타나셨다고 했거든요. 이미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과거 완료형입니다. 왜?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셨으니까요. 나타나셨느니라 이런 표현을 맞죠.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그분이 나타나셔서 우리 죄를 이제 완전히 이루시려고 그분이 그 자기 피를 가지고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나타나신 거예요. 진행형이에요. 나타나시고 이렇게 현재형이고 진행형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거든요. 반면에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영원한 제사가 다 이루어지게 되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첫 번째 나타나셔서 이 세상 끝에 나타나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마침내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그 성전에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나타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부활이 있기 전에는 주님은 이렇게 시공간을 다 제한받았습니다. 시간도 제한받고 공간도 제한받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드디어 신령한 몸으로 힘입고서는 시공간이 제한받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바로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 그래서 주님은 영문 밖에서 주님이 고난당하신 것도 영문 안에서 고난당하면 영문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영문 안에서 죽이면 영문 안에서 피를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서 영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주님은 고난 자체가 영문 밖에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고자 죽으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바로 하늘의 성전에 들어가려고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 그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이제 대시장이 되어서 자기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이제 나타나시게 된 거죠. 지금 나타나 계신 것이죠. 지금도 계신 겁니다.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부활하신 결과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그분이 계시다고 우리가 자꾸 주장하는 것은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주장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신 분이다.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편에 계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편에 가실 수 없다고요. 그분의 시공간에 집하는 어떻게 가겠어요? 우리는 못 가잖아요. 신령한 몸이 되어야 오직 거기에 올라가 있는데 못 올라가는 거지. 하나님이 지극히 그를 높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왜 부활하셨느냐? 그가 죄가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를 이제 그가 정말 죽음 가운데서 죽은 것이 무죄한데도 죽었으니까 억울함을 알고 그의 무죄함을 들어주신 거죠. 그래서 그를 부활시킨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를 부활시켜서 지극히 높이심으로 이제 승천하시게 되신 거죠. 그 승천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대지상이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고 히브리서는 늘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주님이 이제 바로 지금도 나타나 계시고 또 한 번 나타나시게 됩니다.
언제냐면 28절에 말하죠. 두 번째 나타나시게 되는 거죠. 바로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주님을 바라는 자들이 나타난다고 그랬거든요. 이제 죄는 주님이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 죄로 말미암지 않고 새로 주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고 있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했습니다. 나시리라, 여기는 미래형으로 말했거든요. 나시리라. 앞에는 나시고 나셨느니라, 나시리라, 이렇게 세 번을 나신다고 히브리서 9장에 이제 21절 이하에 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비춰보면 앞으로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실 것만 남았죠. 지금은 하늘에 계시지만, 진행을 계시지만,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계시지만, 이제는 그것이 완성되게 되면 나타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제사할 때도 똑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처음에 들어갔다 대장이 그 속죄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가 이제 다 지성소까지 가서 모든 일을 마치고 제사가 완성되면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셨다고 다 알리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그 안에서 제 완성 못하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죽든가 그렇게 되거든요. 나타나는 것 자체가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저런 선포까지 한다면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마침내 이제 두 번째 나타나는, 두 번째를 바라보고 첫 번째 들어갈 때하고 두 번째 나올 때까지 그들은 대속죄에 모여서 예루살렘에 막 텐트를 치고 다 함께 거하는 겁니다. 형제들이 다, 거기 순리객들이 다 함께 거하는데, 그때에 다 똑같은 신분이, 뭐 어떤 사람은 부자, 어떤 사람은 가양사, 어떤 사람은 모고관, 어떤 사람은 저 평민, 다양히 있겠지만 그러나 죄인이라는 신분이 다 똑같잖아요. 텐트 안에 똑같은 죄인이라는 신분 아래서 이제 그들이 동거합니다. 시편 133편에 보게 되면 주 안에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동거함을 이제 마침내 이제 그 첫 번째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동거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 기간이 얼마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동거함을 통해서 이제 마침내 동거하다가 드디어 대제사장이 나타나서 여러분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막 선포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막 형제들이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동거하는 형제들이. 그리고 마침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듯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바로 이 그 과정 가운데서 아주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은 이제 바로 주님이 피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 지금 다시 오실 때까지 2000년을 동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2000년. 자그마치. 우린 뭐 지금 주님 앞에서는 신분의 고하 상관없습니다. 남녀 상관없습니다. 또 여러 가지 뭐 따질 거 상관없습니다. 다 똑같은 죄인. 왜? 주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난 단지 죄를 벗어났는데 그게 해결되는 게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초미의 관심사.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기대하고 그날을 소망하면서 함께 형제가 동거하는 겁니다. 시편 133편처럼 형제 함께 동거하는 것.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그래서 주님은 죄인들을 불러서 교회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의인들을 부르지 않았거든요. 부자를 부르지 않았거든요. 또 어떤 고관을 부르지 않았거든요. 교회는 다 죄인의 신분으로 함께 하나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사회적 신분을 얘기하고 사회적인 어떤 얘기하면 이거는 교회의 벌써 방향성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죄인들은 할 말이 없지만 죄인이 아닌 사람들은 할 말이 많습니다. 각각 자기의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서 함께 동거해야 되는데 교회가 죄인으로서 동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동거한다고요.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교회가 정말 죄인들이 속죄를 위해서 속죄양을 가지고 들어간 때부터 나올 때까지 동거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건 1년에 한 번씩 반복된 제사였거든요. 1년에 한 번씩 늘 반복된 대속제의 제사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딱 한 번 이렇게 해서 딱 우리의 영원한 속죄에서 지금 하나님 앞 나타나셨어요. 지금 나타나시고 거기 계신 거예요. 우편에. 그죠? 이제 그분이 이제 와서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신 것만 기다리는 거, 학수고대 하는 거죠. 바로 이게 주님의 재림입니다. 우리 믿는 자의 최고의 소망이죠. 믿는 자로서